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시면 인사 한번 하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여기 앞에 보면 과일도 좀 있고 이렇게 좀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좀 정형화되어 있지만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시골에서 추수감사 주일이면 그때만 해도 먹을 게 별로 없어가지고 추수감사절이면 정말 참 먹을 게 많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안 하고요. 뭐 아주 쌀도 가만히 채 갖다 놓고 아주 막 배추도 정리 안 된 상태에서 막 갖다 놓고 고구마도 어떻게 애기 머리통만한 고구마가 있었어요. 그것도 갖다 놓고 좀 이랬는데 참 요즘에는 이렇게 딱 정형화돼 가지고 선별한 다음에 좀 그래요. 지금도 뭐 그렇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정말 없는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모습,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추수감사 주일이 될 때마다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4학년까지 시골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그저 어렸을 때 뭐 놀이 문화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뭐 교회 종치고 도망가고, 어른들 예배 드리러 오면은 자전거가 있는데 그 자전거를 살짝 빼가지고 와가지고 키가 안 다니까 다리를 사이에 넣어가지고 이러고 그러고 끌고 가다가, 그때는 또 기아가 그렇게 잘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끼워놓는다고 손에 그냥 시커멓게 묻어가지고 참 그랬는데, 어렸을 때 추수감사 주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른들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나올 때 교회에서 사람들이 쫙 나오잖아요. 나올 때 제가 안 들었으면 저 도왔을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뭐냐면 요즘같이 어려울 때 무슨 추수감사 주일이냐고, 뭔 감사할 게 있다고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냐고, 그 소리를 어른들이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어른이 돼서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생각이 항상 떠올라요. 아, 성도들한테는 추수감사 주일이 오히려 부담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유 또 하나님 앞에 또 헌금해야 되고 뭐 나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감사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내 형편이 조금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내 환경 처지에 상관없습니다. 좀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 그 말씀이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말씀의 제목이 감사하는 믿음, 참믿음. 자, 감사하는 믿음, 참믿음. 오늘 이게 추수감사주일의 말씀입니다. 해마다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뭐 어떤 말씀을 할까? 저도 담임 목사가 된 지 벌써 20년째 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할까 고민하는 가운데 기도하다가 감사하는 믿음, 참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믿음은 믿음인데 무슨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참믿음이라는 거죠. 참은 무슨 뜻입니까? 진짜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뭐 사람들이 뭐 진짜로, 정말로, 진짜로 막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진짜가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기름 중에서도 진짜 기름, 참기름,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식당에서 먹는 참기름, 그 비빔밥에다가 참기름 나온다고 그거 막 쑥 부어가지고 그거 참기름 아니에요. 안 참기름이에요. 참기름 아닙니다. 참기름처럼 만든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참기름, 진짜 참기름을 갖다가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요, 방 안에 냄새가 꽉 찼었어. 이게 한 방울이. 근데 지금은 막 이렇게 눌러서 부어도 그거는 식용유예요. 식용유에다가 중국에서 나온, 북방에서 나온 참깨 말고 남방에서 나오는 참깨. 여행 가면은 이만한 봉투에 한 7,000원짜리
그거는요 그냥 기름이 아니에요. 기름 맛도 안 나요. 참기름이라고 하지만 가짜가 많아가지고 요즘에는 오뚜기에서 참기름이 나오더라고요. 이거야말로 진짜 기름이다라는 거죠. 참기름. 그래도 뭐 가짜일 수도 있고 뭐 어쩔 수도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믿음도 참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 믿음입니까? 한번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감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감사가 포함되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이 말을 제가 얘기한다면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가짜로 드리는 예배도 있어요. 기도를 해도 가짜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찬송을 해도 가짜로 하는 찬송이 있어요. 봉사, 하나님 앞에 가짜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없어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이 없어. 그래도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가을이고 우리 교회 단풍 정말 멋있죠? 설악산 뭐 비교 안 될 만큼 멋있는 단풍. 참 그래요. 그런데 친구들이 설악산의 단풍이 너무 멋있다니까 주일이지만 우리 한번 놀러 가자. 이런 제안이 들어왔다고 해봅시다. 그럴 때 장로님 혹은 안수 집사님 혹은 권사님이라고 한다면 내가 놀러 가고 싶지만 그래도 내 체면이 장로인데 내가 안수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예배 드려야지.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어도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체면 때문에 또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드려질 수 있는 예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이도 기도할 수 있어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제일 힘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뭐인 것 같습니까? 새벽 기도. 새벽 기도만 없으면 참 좋겠어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잖아요. 이래저래 성도들 전화도 받고 상담하고 뭐 하다가 보면 12시 넘어요. 12시 넘고 1시, 2시 이렇게 하다가 잠이 4시에 또 일어나서 또 새벽기도 준비하고 또 이렇게 하고 나와야 돼. 하루에 저녁에 2시간, 3시간, 많이 자면 4시간, 밤잠을 4시간을 그렇게밖에 못 자니까 정말 힘들어요. 새벽기도를 누가 만들었는지 정말 잘못한 사람이 있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새벽기도가 이제 힘들어서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또 설교가 있으니까 가잖아요. 솔직한 심정으로 설교하러 가면서 이제 주섬주섬 양말도 신고 와이셔츠도 입고 이렇게 하면서 오늘은 너무 힘들어서 가서 설교만 하고 기도할 때 그냥 나와야지. 내가 이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으리. 이러고 새벽 기도를 나온 적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날따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설교를 하니까 목사가 설교는 해놓고 지는 기도 안 하고 집으로 가버렸다. 이내 체면이 이건 아니지 해서 그냥 가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다가 너무 피곤하니까 오늘은 조금만 하고 가야지 하는데 또 성도들이 기도 소리가 들리면 목사가 먼저 나가면 안 되지. 그래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앉아 있으면서 그러다가 이제 한참 있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조용한 듯 하면은 눈을 떠보면 아직도 안 가고 엎드려서 묵상 기도하는 분이 계셔. 저분 한 분 남았으니까 곧 가겠지. 그리고 이제 또 다시 기도를 또 하는 동 하다가 또 보니까 안 가요. 그러면 그때부터 저 사람은 왜 안 가나. 할 일도 되게 없네 보다. 이런 생각도 들고.
예.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도 체면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여전도에 봉사하는 거, 남전도에 봉사하는 거, 우리 교회, 우리 남전도에 식당 봉사할 때 이 앞치마 딱 메고 막 그 뜨거운 물에서 이게 설거지하고 이런 거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여전도에서의 그 봉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우리 교회 김장 수백 포기, 아마 1000포기 하나요? 2번 나눠서 할 만큼 김장도 많이 하는데, 김장할 때도 사람들 와가지고 막 김장해요. 뭐 자르고 뭐하고 막 이렇게 오셔서 김장하고, 이런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봉사 같은 것도 믿음이 없이도 내가 그래도 가서 해야지 하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누가 시킨다고 감사합니까? 내 체면 때문에 내 속으로 입술로 감사합니다 그거 말고, 내 마음속에서 정말 주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 그게 체면으로 됩니까? 믿음이 없이는 감사는 불가능해요.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시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은요, 감사를 잃어버려. 살면서도, 집에서도 불평하고, 부부가 살면서 남편이 아내를 은근히 뭔가 섭섭한 마음으로 가득 차갖고, 시집 올 때 뭐 조금 해왔다고, 내 친구가 누구는 뭐 또 해왔는데, 이런 사람 치고 잘 사는 사람이 없어요. 결혼해서 지 돈으로 지가 벌어서 살아야 되는 거지, 부모한테 왜 돈을 안 받아왔냐 해가지고 부인한테 섭섭해하고 부모한테 섭섭해하고 원망하고, 이런 사람이 잘 사는 경우가 없어요. 살아가면서 원망하고, 부부가 서로 남편에 대해서 원망하고, 환경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으면 감사 대신에 원망이 나와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매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가 부정적으로, 누구도 싫고, 누구 김 집사님도 싫고, 이렇게 자꾸 편가르기 하고, 누구하고는 이야기하려고도 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사가 다 긍정적으로 교회 와도 김 집사님도 좋고, 오 집사님도 좋고, 박 집사님도 좋고, 그리고 장로님 고맙습니다. 또 그냥 보면 감사한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뭐도 싫고, 목사님은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이 교회는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원인은 교회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다른 데 옮겨놔도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삽니다. 문제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내가 어려운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요. 목사님은 또 오늘 이런 실수도, 뭐 사람이니까 실수도 할 수 있죠. 성가대 먼저 이렇게 아닌데도 성가대 할 수도 있고, 또 오늘 본문 성경 봉독도 빼놓고 이럴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지. 자, 그러는 의미에서 정말 성경 봉독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해보세요. 자, 우리 시편 34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34편 말씀해 보면 이 말씀 정말 믿음이 있으면 감사하는지 따라보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환경이 안 좋아서 그러는 건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시편 34편 1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윗이 쓴 시예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여기 송축이라는 것은 뭐냐면 감사의 마음을 찬송으로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송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을 찬송으로 드러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송축이라는 이것 때문에 시편 34편을 공개적으로 감사하는 찬송이라고 해서 선포적 찬양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을 입술로 표현한 게 그게 찬양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본문에서는 송축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마음속에서 항상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을 찬송으로서 그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죠. 대단하죠? 또 하나 34편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자랑이 또 뭔가라는 겁니다.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할랄이라고 하는 겁니다. 빛낸다, 자랑한다, 찬양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할랄이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이 할랄이라고 하는 건데 이 할랄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온 단어냐면 자 이겁니다. 히브리어로 할랄 그 뜻이 빛내다, 밝히다, 찬양하다 그 말씀인데 우리말로 자랑한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저 할랄이 뭐냐면 우리 할렐 영어적 발음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죠? 할렐루야가 뭐예요? 할렐루야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다. 이 할랄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자랑하다, 드러내다, 찬양하다 플러스 루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우리가 그 다음에 야라고 하는 것은 야훼 하나님. 그래서 할렐 찬양하라, 감사하라, 드러내라, 하나님을 빛내라. 그다음에 우리가 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게 할렐루야예요. 근데 본문에서는 할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랑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곤고한 자들이 여기 34편 2절에 곤고한 자들이 여기서 곤고라는 것은 꽉 무엇인가 이렇게 묶여있는 상태. 그러니까 영적으로 꽉 묶여있는 상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해서 영적으로 악한 영에 의해서 꽉 묶여있는 상태. 그게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게 된다. 그래서 34편 2절에 여호와를 자랑함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므로 인해서 전도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삶을 통해서 송축하고 자랑하고 그 다음에 3절에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그러니까 다윗은 늘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 앞에 찬양, 하나님을 송축, 하나님을 자랑,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 즉 그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으로 늘 충만하게 채워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시편 34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시편 34편이 그냥 감사하라고 하는 내용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시편 34편을 쓸 때 다윗은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처지였는지 그거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시편 34편의 역사적 배경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시편 34편 1절을 봤더니 그 바로 위에 빨간 글씨로 여러분의 성경에도 써여 있습니다. 이 시편 34편은 어느 때 쓰였는가 하고 봤더니 1절에 내가 여호와를 어떻게? 항상 송축하며 할 때 그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빨간 글씨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뭐 하다가?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글을 쓸 당시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이것을 당시에 다윗의 형편을 보니까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러면 이 성경의 배경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의 배경이에요. 그러면 사무엘상 21장에서 이 10절부터 이 말씀이 배경으로서 우리에게 나와 있는데 이 사무엘상 21장에서는 어떤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느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어떤 환경에 처했냐면 사울 왕이 있었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알고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죽이려고 했다가 그러니까 이 다윗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와 적국에 있었던 블레셋이라는 나라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니까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옛날에 다윗이 골리앗도 때려 죽이고 이러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할 만큼 영웅이거든요. 그런데 블레셋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저 다윗이 그 왕이다 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0장 21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 그날 다윗이 두려워서 사울을 두려워해서 일어나서 도망해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요.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입니다. 아니 여기서는 아비멜렉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왜 아기스로 나오나요? 그랬더니 애굽의 왕들을 바로라고 하고 그 바로 왕 속에 투투무스 1세도 있고 그 다음에 아나미페투투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이름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의 왕의 이름을 이 가드 왕 아기스라고 한 거예요. 똑같은 아비멜렉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거기에 가니까 그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가 죽이려고 하니까 그에게로 가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말을 해줘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듣고 그 다음에 아비멜렉 앞에서 살아야 되니까 할 수 없이 그 다음 절에 보면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가 심히 두려워하여 그 다음 절에 보면요. 그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해버려요. 비참하지요? 왕이란 말이에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잘못한 것도 없어. 사울을 도와주면 도와줬지. 그런데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블레셋으로 도망갔더니 거기서 또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살아야 되니까 거기서 미친 채 하고 대문 짝에서 그적그적거리면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려요. 여기 침을 수염에 흘렸다는 완전히 거지 모양으로 미친 사람처럼 살기 위해서. 처지가 어때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나도 어떻게든지 주님 뜻대로 살으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사울왕은 왜 나를 죽이려고 하고 할 수 없이 광야로 쫓겨났는데 거기까지 쫓아가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블레셋으로 도망갔는데 블레셋에서 또 나를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 내 삶이 너무나도 구차하고 너무나도 힘들어요. 나 못 살겠어요. 하나님 믿어봐야 별것도 없네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다윗이 시편 34편 1절에 보십시오. 34편 앞에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34편 1절에서도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며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내가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며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며. 보세요. 다윗이 이만큼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원망했어요?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아무리 사업이 안 돼도, 아무리 내 자녀에게 문제가 있어도 그 사람 원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진짜 믿음은, 참 믿음은
감사라고 하는 것이 동반돼요. 목사님, 나는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요즘 사업도 잘 되고 그러면 좋겠는데 사업도 어렵고 애도 힘들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나도 기도할 만큼 했는데 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배도 잘 안 나와요. 기도도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내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위기에 처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기가 있으면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고 더 찬송하고, 믿음이 없으면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감사 못해요. 여건이 완전히 좋아도 감사 못합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시편 63편, 여기 가까우니까 한번 볼까요? 시편 63편에 한번 쭉 넘어가 보세요. 자, 시편 63편. 63편 3절 말씀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는 손을 들고 주님을 송축한다라는 거죠.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나는 내 평생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귀하고, 2절 말씀해 볼까요?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성소에서 주를 바라본다. 하나님 성전 가까이 하고 예배에 열심히 하고 기도에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있는 다윗의 모습을 문자로 표현한 것이 시편 63편이에요. 자,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 주의 성전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거, 이유가 뭡니까? 환경이 좋아서 그래요? 왕의 자리에 있어가지고 누리기에 좋고 평안하니까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시편 63편은 언제 썼나 볼까요? 1절 바로 앞에 빨간 글씨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의 시. 어느 때? 광야에 있을 때예요. 여러분, 광야 안 가보셨죠? 제가 성지순례 하면서 광야에 가봤어요. 낮에는 너무 뜨거워요. 살 수가 없어요. 밤에는 너무 춥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먹을 것이 나올 수 있는 건덕지가 없어요. 마실 물도 제대로 없어요. 정말 비참한 삶이 광야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서 있을 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왜 광야에 있는가? 아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세상에 아들이, 그 아들은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아주 무예도 깊고 아주 괜찮은 아들입니다. 특히 그 아들에게 장점은 뭐냐면 머리카락이에요. 머리카락이 아름답기로 유명해요. 그래서 이 왕자의 머리를 빗어주는 비서들만 해도 하루에 이거 뭐 머리 빗는, 얼마나 머릿결이 찰랑찰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꼬여갖고 막 하고 뽑아야 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찰랑찰랑, 뭐 꼭 제 머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뭐 머릿결이 좋아가지고 쫙 길어요. 저도 참 염색만 안 해도 좋은 거라고 그러면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부족하지만 머릿결이 좀 이렇게 좋다고 뭐 또 그러면 또 배가 아플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도 한때는 이 압살론처럼 머리를 그냥 쭉 길어가지고 여기 엉덩이까지 내려오게 만들면서 설교하면서 어머 이러면 은혜가 좀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짧게 잘랐지. 압살롬이 머리카락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압살롬이 왕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쫓아오니까 왕이 되고 싶어갖고 자기 아버지를 칼로 유업을 해요. 빨리 물러나라고, 죽인다고 그래요.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아들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아버지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자식이 속썩인다 해가지고 여러분 죽이려고 합니까 지금? 아유, 목사님, 나는 애 때문에 힘들어요. 아유, 막 얘. 그래도 감사하세요. 압살롬 같은 아들은 아니잖아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진짜 군사를 이끌고 옵니다. 그래서 궁궐에서 쫓겨나요. 도망간 거예요. 광야로. 지금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자식한테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그 환경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평생 동안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는 손을 들어 주님께 감사한다. 환경이 좋아서, 지금 나는 환경이 안 좋아서 난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 못해요. 나 지금 어려워요. 힘들어요. 힘드는데 무슨 추수감사 헌금이에요? 나 못해요. 기독교가 타락해가지고 무슨 헌금 봉투만 주냐고 또 이렇게 나오는 사람입니다. 없어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해요. 추수감사주일, 저는 아까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우리 나이가 좀 드신 우리 집사님이 딱 들어오시더니 목사님 해서요. 참 연세가 70이 훨씬 넘으셔가지고 이렇게 오셨는데, 목사님 그래도 안수 집사로서 추수감사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헌금을 좀 드려야 되는데 제가 너무 부족해요.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를 아까 저한테 얘기해요. 하루에 1,000원씩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강문호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내용이거든요. 하루에 1,000원씩. 추수감사주를 앞두고 신발 사러 갔대요. 그랬더니 나이키 신발이 그때 돈으로 16만 얼마더래. 그런데 추수감사절이라고 했는데 신발 한 짝값도 못하냐 그러면서 적어도 하루에 1,000원씩 36만 5천 원은 해야 된다. 그 강문호 목사님이 한 거예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또 제가 했다고 목사님 헌금이나 강조한다고 다음 주에 나오려고 그랬는데 안 나와야지, 이런 사람 되지 마시고요. 그런데 그래서 36만 5천 원씩 성도들이 헌금하고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들은 한 번에 11조를 더하게 하고 이랬더니 그 교회가 부흥된 거예요. 강문호 목사님, 강문종 목사님 유사품 말고요. 강문호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한테 들어오셔서 36만 5천 원을 해야 되는데 돈이 다 찾아도 없더라는 거예요. 나이 드셔서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30만 원만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부끄러운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데 해가지고 준비를 했대요. 그랬더니 어저께 결혼 50 몇 주년이라고 딸이 아빠한테 용돈을 주더래요. 그래서 그거 야 잘됐다 해서 6만 5천 원을 뽑아서 36만 5천 원 채웠습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 돈이 많아서 추수감사헌금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내 환경이 좀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니까요. 이민아 목사 아십니까? 이민아 목사,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민아 목사, 이분이 여자분이십니다. 방송에 나와서 어떤 이어령 교수 아시죠? 문화체육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교수, 그 다음에 강정숙 그 엄마가 강정숙입니다. 강인숙, 정숙이 아니라 강인숙. 하도 정숙이를 좋아해가지고 제가 그런 건데, 강인숙 우리 집사님 딸이 있죠. 근데 저 분이 어떤 분이냐면 엄마가, 저분이 53살에 죽어요. 그런데 이화여자대학교를 3년 만에 졸업을 해버려요. 영문과.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미국에 건너가가지고 국제 변호사가 돼요. 법률을 공부하면서 국제 변호사, 유명한 아주 국제 변호사가 되고 아주 검사, 주임 검사까지 다 하시고, 저분이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머리 좋고 검사, 국제 변호사 되고 대단한 영향력이 있었어요. 저 여자의 이 패션이라고 하는 거, 이 열정은 대단했죠. 그래가지고 앞만 보고 뛰는 사람. 그런데 살아가면서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다 얻었어요. 결혼을 했는데 2번 결혼하고 2번 이혼하고. 근데 이제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 첫째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잘 크다가 20대 23살에 갑작스러운 병으로 죽게 돼요. 살겠어요? 여러분, 아들이 먼저 갔으니 엄마 마음이 오직하겠어요. 늘 왜 이렇게 힘들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지?
자, 둘째는 여러분 정신적인 문제로 아이가 또 정신지체를 앓게 되는 거예요. 정신장애를 앓게 됩니다. 정말 살기 힘들었던 거예요. 항상 돈은 있고 명예도 있었지만 행복이 몰랐어요. 그러다가 본인이 병원에 갔더니 피곤해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는 거예요. 무슨 암인가 했더니 갑상선암 3번 수술했습니다. 살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지?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명예 있으면 뭐예요? 그러다가 또 갑자기 눈이 또 이상해. 눈을 실명 위기에 또 처해 있게 됐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환경이 됐어요. 정말 죽고 싶은 거죠. 죽으려고 별 방법 다 하고 생각도 했는데 누가 전해주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여지껏 내가 판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그 다음에 수많은 돈도 있고 가정의 환경이 좋고 이런 환경 속에서 느껴보지 못한 진짜 행복, 진짜 감사를 느낀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그 병이 들어요. 이제 나중에 위암 판정 받죠? 위암 판정을 받아요. 암이 걸려서 죽어가면서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감사.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기자가 땅에서 하늘처럼 이라고 하는 기사로 기사를 썼어요. 땅에서 살고 있는데 하늘에서처럼 살더라. 제가 그 기사의 모습 저기 나와 있잖아요. 저분이에요. 여지껏 웃음이라는 게 없었어. 기쁨이라는 게 없었어. 저기 십자가 밑에 네모난 게 제가 글씨가 안 보이는데 뭐라고 썼어요? 땅에서 하늘처럼 사는 거예요. 비참한 이 형편 속에서 자식이 죽고 본인이 병들고 자식이 문제가 있고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죽을 위기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믿음이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웃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뻐하는 거예요. 죽을 때 장례식 사진 제가 캡처를 해서 여기 방송실에 띄워줬었는데 죽을 때 장례식에 사진했어요. 이민아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4년 동안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장례식에서 웃는 사진 그 모습 그대로. 그래서 엄마가 책을 냈어요. 미나 이야기라고. 엄마가 쓴 책이 엄마 강인숙 집사가 쓴 책이 미나 이야기예요. 우리 미나 세상에 가진 것 많고 남부러울 것 없었지만 우리 미나는 살아가면서 기쁨, 행복, 감사를 몰랐는데 예수를 알고 죽음을 앞둔 4년 전 예수를 알았는데 예수를 알고 난 다음부터 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엄마 고마워요. 아버지 감사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이어령 교수가 문화체육부 장관이었죠. 이어령 교수가 예수를 안 믿어요. 엄마 아빠 나 외국에 보내고 아빠랑 나랑 같이 사랑을 느낀 적이 없잖아.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 알겠어. 아빠 예수 믿어야 돼. 아버지의 마음속에 아들이 죽어가면서 유한 말기 죽어가면서 아들 딸이 예수 믿으라는 말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아요. 이어령 집사가 됩니다. 지금은요 아주 신실한 교회 집사가 돼버렸어요. 내가 환경이 좋을 때 이민아 목사가 감사했습니까? 환경이 안 좋아서 원망합니까? 아무리 환경이 죽을 위기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히스기야도 병들어서 죽으면서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병에서 낫고 난 다음에 글을 하나 써요. 그것이 뭐냐면 이사야서 38장 18절에서 19절이란 그 말씀에 보면 이사야서 38장 19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오직 산자 곧
다시 산자는,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죽은 사람이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 이 살았다는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 믿음이 살아있는 자는 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뭐예요? 감사하며 주의 신실함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라. 보세요. 감사는 신앙이 살아있으면, 믿음이 살아있으면 그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죽으면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원망합니다. 지금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래요. 살아가면서 나 힘들어. 나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할 만큼 했는데 아유 나 이제 힘들어. 아유 하나님 정말 계신지 나도 모르겠어. 두고 봐야 되겠어.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어. 아유 나 요즘 말씀도 안 들어와. 아유 그래서 예배 생활도 멀어지고 기도 생활도 멀어져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 환경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이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가면, 내 신앙이 살아있으면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께 찬양. 시편 34편을 보십시오. 34편 1절 바로 앞에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34편 1절에서 쭉 나가서 하나님께 찬송한다고 하다가 4절에 보세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 혹시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해서 안 되니까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어렵다고 원망, 불평? 교회에서 멀어집니까? 신앙에서 멀어집니까? 예배에서 멀어집니까? 기도 생활에서 멀어집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진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더 찬송하고,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다윗이 그 위기 속에서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 하나님 경외한다는 말 나오잖아요. 경외가 뭡니까? 하나님 공경하는 마음 약해지지 않아요. 어려웠다고, 힘들다고,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사업이 잘 안 된다고, 애한테 문제가 있다고, 나 하나님 안 믿어.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나 그래서 예배에서 멀어지고, 신앙에서 멀어지고, 기도에서 멀어지고, 그 다음에 그 뒷일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내가 혹시 내 입술에 아직도 원망, 불평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부터 살리세요. 하나님 더 사랑하세요. 그래서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어려울 때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주어지는 복이 뭐예요? 7절에 경외하는 자를 둘러서 진쳐주시고,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그 위기에서 건져주십니다. 뿐만입니까?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 경외했더니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져요. 그렇죠? 얼마나 부족한 것이 없는가.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젊은 사자는 엠만해서 힘이 있기 때문에 굶주리지 않아요. 그런데 혹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그런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어려울 때 감사하는 자, 그 사람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어렵다고 주님께 멀어져 가지고 그냥 망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려울 때 주님 더 의지해서 내게 있는 모든 것 중에 좋은 것 더 공급받아야지요. 그 우리 찬송가에도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지합니다. 진짜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광야에 내쫓겨도 자식이 나를 배신해서 죽이겠다고 하는 그러한 억울하고 정말 비참한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진짜 믿음이 살아있으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부터 세워야지요. 영혼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강건해지고 힘들다고 원망해버리고 주님 떠나면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그랬더니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부족한 게 없도록 채워주시고 마지막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22절 마지막 절에 오세요. 어려울 때에도 신앙 버리지 않고 하나님 끝까지 경외하고 의지하고 사랑했더니 2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니 나를 속량해 영적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지요. 할렐루야! 이게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심야기도 때도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심야기도도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나와서 기도하세요. 말씀 들으세요. 그게 뭐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꾸며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금방이에요. 지옥 갈 겁니까? 얼마나 불못이 뜨거운지 죽고자 하나 죽음이 그때 저들을 피하리라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서 죽으면 세상은 끝납니다. 그러나 지옥은 너무 힘들어서 죽으면 또 지옥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계실 때 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정직하게 믿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조금 기분 나쁘다고 주님 교회에서 멀어지고 조금 마음 상했다고 오해하고 또 원망하고 남편 원망하고 부인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감사 못하고 교회 와서도 이것도 불평하고 저것도 불평하고 뒷감당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려워도 힘들어도 믿음만 있으면 감사가 됩니다. 감사함으로 영육간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조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주님 원망하고 뭔가 섭섭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에서 멀어지고 믿음에서 멀어졌습니다. 믿음이 죽어서 그렇지요. 하나님, 다윗처럼 아무리 힘든 위기가 처했다 할지라도 나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영육간의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으면 어려울 때 원망하고 좋을 때 주님 더 멀어지는 이러한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이여, 다윗처럼 광야에 내쫓김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울 왕으로부터 죽을 위기에 처했다 할지라도 압살롬으로부터 쫓겨나게 되는 위기가 닥쳤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니까 그 마음에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더욱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다윗에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직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아직도 미워하는 것, 아직도 섭섭해하는 것 이제는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거함으로 뜨거운 믿음으로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 회복함으로 우리가 영육간에 다시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여, 더욱더 우리에게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직도 내 믿음이 연약해서 자꾸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에 더욱 뜨거운 믿음 주셔서 이제 감사부터 회복하게 주시옵소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들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다 이겨내서 이제는 영육간의 회복의 역사가 저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